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문제,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1시간 늦게 아침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며 이 아침 기도회를 같이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오늘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또 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님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된 살아있는 교회, 믿음과 소망 사랑이 가득한 교회, 주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가득한 이 공동체,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 귀한 공동체인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전쟁으로 여기와 저기, 그리고 또 강대국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돕기보다는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하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의 사역과 훈련 과정을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 훈련 과정과 사역 안에 있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구국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오니 진정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아르헨티나가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며,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처녀들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날씨가 너무나도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어른들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몸과 연약한 다리와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조금 전에 함께 반주로 들었던 찬양, 기도하며 듣던 찬양,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번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면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송착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날 수요일 날 되시고요. 오늘 하루 되시고 이 아침 시간 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귀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창세기 15장 말씀을 읽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처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믿음을 확인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이제 말씀만 주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라는 것을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궁금한 점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귀한 역사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말씀만 던져주시고 그 말씀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그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 또 우리를 지목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느 한 곳에 아니면 어느 한 장소에 어느 한 가정에 어느 한 환경에 놓아두실 때에는 그저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심지어는 우리가 함께하는 정도,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우리 옆에, 우리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까지 들어오셔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다 바꿔버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를 얻도록 하시는 귀한 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는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지역에서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300명의 사람, 정확하게 하면 318명의 사람으로 이 자신이 키워낸 이 사람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이 네 왕을 물리쳤기 때문이고요. 5왕도 이기지 못했던 이 네 왕에게 붙잡혀 갔던 모든 사람들을 구출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 이 예수님께서 그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될 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 11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이 모습을, 이 11조에 대한 것이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게 종종 이제 율법이 폐했으니까 11조는 끝이다. 이게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전하고 있는 멜기세덱에게 자발적으로 모든 이 전쟁에서 이긴 것에 11조를 드렸던 귀한 모습은, 이게 11조가 단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그리고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귀한 이 샬롬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제사장을 만난 것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직분이 이 레위 자손이 아니라 이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 만나게 해준 이 귀한 아브라함과 만나게 해준 살롬의 왕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임을 드러내게 하는 귀한 역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우뚝 서 버린 이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지도 않고 아브람인데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막아주시는 귀한 역할을 해주시고 그 어느 것보다도 큰 상급, 하나님께서 친히 상급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누가 제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가 키워낸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앞에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난 자야 자라야 한다. 물론 이 일 때문에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닌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사례를 통해서, 사라를 통하여 태어난 자가 진정한 상속자가 될 유일한 이 말씀하신 내 씨라고 표현되어 있는, 내 후손이라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그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이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이 무뼈를 셀 수 있으면 셀 수가 없는 만큼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아무 별을 다 센 사람이 없죠. 별이 계속 만들어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중국이나 인도에서 인구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결과 나올 때쯤이면 또 태어나는 거죠. 이런 결과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어요. 큰 숫자들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큰 숫자를 헤아려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6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반응에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5절 6절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때 아브라함은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는 것조차가 아니고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불가능해 보이고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루어질 이 소망의 언약의 말씀을 믿게 되는 이유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나 행동이나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자체로 완전함을 드러낼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도록 318명 얼마 되지 않습니까? 용사라 할지라도 318명을 데리고 또 지원 옆에 같이 화목하고 화친했던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지만 아무리 많이 잡아봤자 500명이 안 될 텐데 그 500명이 안 되는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거죠. 주시는 그 분께서 이렇게 행위로 드러나는 것으로 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그가 갖고 있는 의심, 그가 갖고 있는 질문, 그가 갖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현재 시점의 질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그의 의로 삼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쓰실 모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게 하고 계신 거죠. 이런 귀한 모습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기 전에, 아직 우리의 어떠한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지게 될 때 그 쏟아지는 그 말씀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환상 중일지라도,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제 성경 말씀이 있어서 환상이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또 그 아직 해결되지 않지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도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받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받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귀한 믿음의 의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과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라. 이 의가 그가 행한 행위도 그 의를 드러내지만, 그가 했던 믿음,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던 심판의 말씀을 그가 듣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체적인 명령을 순종함으로 드러낸 믿음, 이 믿음이 그의 그를 구원하고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그의 자부들과 아내를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를 의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언약을 맺었다는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너가 있는 곳에서 떠나서,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 내가 복이 되고, 그리고 복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정말 풍성한 너의 자녀들이, 이 자녀가 이 가득한 이런 귀한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하는 이런 모든 말씀을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여기다라는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모습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커다란 횃불로, 큰 불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합니다. 이 언약식을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7절 말씀인데 먼저 또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다시 질문합니다. 무엇이냐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는 것,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게 각각 3년 된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을 이 각을 뜨고 둘로 쪼개어서 놓아두게 하죠. 그 사이를 벌려놓고 이제 비둘기 새끼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은 그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놓고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솔기가 내려와서 이 죽은 것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솔기가 내려오는 것이 이 비둘기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11절에 사체 위에 내린다라는 표현을 써서 비둘기가 아니라 이 갈라놓은 이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염소, 암소 그리고 수양 가운데 내리고 있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내어 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솔개는 이제 이 살아있는 것도 잡아먹지만 이렇게 죽은 것도 내려서 그 사체를 먹으려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둘기도 죽이지 않았다. 이 억측인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게 되면 모세가 명령한 이 여러 가지 것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모두 다 죽이지만 이렇게 몸을 갈라놓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쪼개서 두 개로 나누어 이 마주대하게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일은요, 이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제 구약의 이 언약 신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이 언약은 약속은 계약에 의한 것이다. 그 당시 시대에 있었던 두 사람이나 두 집단이 어떤 특정한 계약을 할 때에 그것을 죽음으로 이렇게 죽은 동물들과 같이 그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동물이 죽은 것 같이 그것을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을 건 이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물론 솔개가 내린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의미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리는 이것이 이 비둘기도 죽은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추측을 하는 것은 조금 억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해가 지도록 기다리게 하셨다가 해가 질 때쯤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해가 될 때쯤 또한 환상에 또 들어갑니다. 12절에도 환상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합니다. 왜 이런 두려움이 임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나타나셔서 그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었다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17절에 보게 되면 이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게 되고요. 그 활활 타는 불이 횃불이라고 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18절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이다. 종적 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솔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430년의 애굽의 종된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자신의 상상으로 이야기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이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 16절에 말씀하시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이 동물들을 가축들을 쪼개놓고 이 비둘기를 놓고 솔개를 내어줬듯이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다려서 때가 될 때가 되면 어느 때입니까?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히브리 민족,
히브리인들이죠. 이 강을 건너오고 바다를 건너온 홍해를 건너온 이 민족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 땅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왜 이렇게 400년이나 4대나 이 땅 4대 만에 돌아오도록 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16절에. 그러니까 비둘기 쪼개지 않아서 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쪼개지지 않은 비둘기와 그리고 쪼개진 가축들 사이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아직 너희는 아브라함은 평안히 살다 죽지만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 생명을 걸고 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루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계약의 모습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두 가지 질문. 네, 누구에게 내가 상속하겠습니까? 자녀가 없는데 네? 누구에게 상속자가 되도록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땅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데 심지어는 이제 아브라함이 가졌던 땅이 어딥니까? 마무리 상수리 나무 이 곁에 있는 굴을 이제 자신의 아내 자기 자신을 위한 무덤의 장소로 만들죠. 그것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때에 정말 이 땅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이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그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질문에 대답하고 그 대답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을 의로 삼는 귀한 모습 가운데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귀한 약속을 언약의 계약을 이루시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언약하면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노아의 언약도 있고요. 그리고 아담과 한 창세의 언약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언약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과 함께 사람과 동일하게 아니면 사람과 동등하게 사람이 행동하는 그 당시 근동 고대 시대의 계약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심으로써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게 하는 귀한 역사를 친히 이루고 계신 것은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무지하고 정말 이기적이며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자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의 하나님, 우리의 귀한 이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결국 죄 없으신 그분께서 자신의 의로운 생명을 대신 우리의 죄 값으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한 제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는 귀한 구원의 길을 약속대로 성취해 주셨고요. 또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그 은혜, 구원의 은혜,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조차 은혜,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영화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에 이르게 예수님이 먼저 이루어놓으신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킬 이 모든 약속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아 보이지만 이루실 것을 믿도록 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십자가에서 부활의 이 주일의 새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고요.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의롭게 되어지고 또 거룩하게 되어지고 영광에 이르는 귀한 삶을 살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셔서 두 번이죠.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귀한 이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숙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걱정,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이 언약 체결을 통하여 이것을 굳세게 하시는, 확인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일이 안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것 같습니다. 꼭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일지 기대했을 것 같아요. 물론 땅은 이 4대가 지나야 이루어진다는 말씀 잘 기억하고 있는 그에게 이제 어떻게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자신의 자손이 될지를 볼 귀한 믿음의 행보를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의 행보가 첫 번째는 실패의 행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약속을 주시고 또 성취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고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완성된 성경 말씀 66권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믿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오늘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